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속죄의 시입니다. 다윗이 뭘 그리 못해서,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썼을까요? 다윗이 무슨 죄로 속죄함을 받아야 했을까요? 참으로 다윗은 억울함을 많이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 모르는 것까지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용되어지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를 힘들게 했고, 국가에 대한 헌신의 결과는 대역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꼬투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하는 일마다 누군가 나의 꼬투리를 잡는다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의 군병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지척이라는 가까운 데 두고도 자기 고향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에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어쩔 수 없이 피신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잠시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특히나 사무엘상 바로 21장 1절로 그 이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장인에게 쫓기지요. 죽음의 골짜기에 헤매는 중에 녹당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참으로 안 됐다 서글픈 그 사실을 알고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물론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놀라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들까지도 어린아이의 짐승까지도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였었느냐? 가드였습니다. 가드라고 하면은 바로 이곳이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을 쉽게 알아봤지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저놈 죽여버려야 돼.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다윗은 저들의 손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동안에는 쥐와 같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의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짓이 바로 어떤 것이었어요?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극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수염에 흘러내리고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고독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애로웠을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 그 가문이 그냥 다 아니 그 근동이 아니 많은 제사장들이 희생을 했는데 누구를 이제 의지할까요?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부모?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고독했고 다윗은 들어올 때에 누구를 의지했느냐? 오늘 본문으로 와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은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감히 사람들이 나를 죽여?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요. 사람 좀 출세했다고 그 사람 두려워할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도 강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를 안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와일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깡패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 제가 좋은 고등학교는 못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이제 나이 좀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강주에서 주먹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주먹으로 이런 놈들이에요. 친구들이니까. 이런 놈들이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라남도 강주 하면은 계린동파, 월남동파 이렇게 각 동에서 또 대오다방이라고 하는 데는 제일 강주에서 중앙동파 이렇게 파벌이 있었어요. 근데 6명이 각 지파에 다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똘만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똘만이었어. 저는 힘이나 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강주 공원에를 이제 다 덩치가 이렇게 가지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야 임마 거기서 아무 말도 않고 가는 거예요. 여성놈이 들어가는데 그래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들었죠. 그래서 야야 뒤에 뭐라 한다. 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까이 왔어. 어느 놈이 뒤에서 딱 가서 등 딱 치니까 그대로 그냥 하니까 저기 떨어져 버리지. 어디까지 그냥 대길대길 굴러서 저기 떨어졌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내게 힘이 있으니까 다른 누가 뭐라 해도 걔네들이 눈 하나 깜짝 안 뜨라고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나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 생활 훈련병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지요? 우리 김작춘 집사 군대 갔다 와봤지요. 훈련병 때 기합 바짝 들지요. 침상 3선의 정렬 그래도 얘는 이러는 거예요. 안 서. 안 입고 와 그러니까. 거기만 저하고 같은 소대였어요. 훈련소에서. 거기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요놈의 새끼 그러면서는 훅부라고 하는 게 여기 명치를 때린 거죠. 딱 치래. 웃는 거예요. 이 새끼 안 입고 와 그러니까 또 거기만 끄덕끄덕해요. 그 중에 6놈 중에 한 놈이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다행히 소대장이 우리가 또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 소대장이
제가 좀 더 늦게 갔어요. 소대장이 고등학교 동창이라 저는 다행히 소대장 전령으로 빠졌는데 이 애를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런데 또 제가 전라남도 강주 31사단에서 여기 안양으로 왔는데 끝발 좋았어요. 안양으로 딱 왔는데 아내가 보고 싶어서 우리 이전도사가 보고 싶어서 안양으로 딱 왔는데 아니 안양으로 내가 온 지 한 일주일 되니까 걔가 딱 왔어. 야 제이야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못 갈 데가 어디가 있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지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게 힘이 있어요. 그 무엇도 두려워. 군대법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니까 상관 불복종은 아니잖아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군법도 그를 이리저리 막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군대에서 골치 아픈 놈이라고는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요. 이제 여기 안양 150단 건설 공병단이었었는데 단본부였어요. 단본부에 와서 이제 내가 그거 하는데 골치 아픈 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깡패들 자랑을 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그리고요 사도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고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이를 이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1장 그 이후에입니다.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른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 뭘 두려야 하느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 주님은 확실히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마태복음 4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갈 때예요. 건너고 있을 때예요. 풍랑이 불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물이 부딪힘에 배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소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 한번 살려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냐? 나와 같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 그리 두려워하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말하면 꼬여가지고 이러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사람들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것을 저들이 모를 까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만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블레셋
군대의 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죽인 다윗을 그대로 돌려보낼 까닭이 없잖아요.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그냥 쳐부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스 왕, 함부로 죽이지 못하니까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왕에게 데려갔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웬 말입니까? 아기스 왕은 이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내게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21장 사무엘상 21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다시 봅니다. 아기스가 그 시라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오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어찌 이런 미치광이가 너희들이 데려가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풀어줬잖아요. 너 빨리 가. 풀어줬잖아요. 어쨌든 살아나면 되는 것이니까 옴짝달싹없이 죽을 형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여기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도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거지요. 계속 도망다녔던 것이지요. 떠돌이 생활로 유리 방황했던 것이지요.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지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그래서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것이 얼마나 리얼했으면 아기스 왕에게 진짜 미친 자로 보았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미친 채 했으면 그렇게 보았겠습니까? 리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거짓 없는 눈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떠돌이 10년 동안 흘린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 3장 1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사람은 누구나 나는 고난 당할 수 없어. 부잣집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나는 고난, 형들도 많고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 아니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 야곱도 고난 당했어요. 그가 마지막 바로 앞에 서서요. 엊그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나이 130살입니다. 참으로 그런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은 누구든지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있으면은 어떤 위기에서도 당당하지만은 내게 힘이 없으면은 비굴해지죠. 그러니까 내게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하시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확실히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해외 생활할 때 그 현지인 놈, 그놈 놈, 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놈이 예. 이 새끼 너 내가 그때 어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저기를 다녔는데 그 현장 교회에 가서 아니 나한테 기도를 하래. 그러니까 나는 임시직으로 백바가지 쓰고 다니니까 교회 가니까 이재희 기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 현장 교회가 약 30명 모이더라고요.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잘 나오는가 몰라 이상하게. 그냥 막힘이 없이 그때는 기도도 지금보다 더 못하는데 술술 막 나오는 게 큰 소리로 막 했더니 딱 막사에 오니까는 현지인이 우리 막사에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 너 이 새끼 그런 게 우리 말로 그때는 저도 그쪽 말 좀 했잖아. 지금 다 잊어먹었어.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그래서 왜 내가 죽어야 되냐? 믿으면 너 혼자만 믿지. 나한테 너 혼자만 믿지. 왜 여러 사람한테서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느냐? 알라를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믿냐 이거요. 그러니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대검이죠. 대검만한 큰 칼을 찔러 죽여 그래. 찔러라 그랬죠. 찔러 죽여. 어떻게 내가 처자식 있는 놈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못 찔러. 칼집에 딱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질병과 가난 그리로 어루한 누명으로 고통받을 때 흐르는 눈물, 그 눈물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때도 감사의 눈물이 흘리고 기쁠 때도 기쁨의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 물론 흘리겠지요. 그렇습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눈물 좀 흐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 56편을 마감하는데 어떻게 마감합니까? 자, 12절 13절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읽어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니 내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필요하면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정말 뭔가 있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로 기도하십시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회개의 시, 믹담의 시, 정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